박윤준 목사의 맑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리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요시야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시야는 므낫세 왕의 손자요 아몬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므낫세 왕을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온갖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복들의 반역으로 그들의 손에 의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던 것이죠. 아몬이 22세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아들 요시야는 불과 8살밖에 안 됐습니다.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것이죠. 요시야는 8세에 왕이 된 후에 31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9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도 40년간 재위하였으니까 요시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재위를 지냈지만 너무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에 그의 일생은 길지 못했습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역대 왕 중에서 마지막 선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이후로 남유다는 급격한 타락과 몰락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시야의 인생을 종합해보면 요시야의 인생은 결코 길지 않은 인생이었고 평탄하지 않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갖고 있었던 신앙의 많은 부분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귀한 귀감이 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요시야의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전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훌륭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정직히 행하다의 정직히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정직히란 단어는 야샤르라는 단어로서 고든, 올바른 이란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생각하고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이 점에서 서로 일치합니다. 또 역대하에서는 열왕기 하보다 요시야에 대한 전기를 자세히 기록하였는데요. 요시야는 8세 때 왕이 된 후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양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6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여호와를 구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직히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고든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길 소원합니다. 간절히 구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발걸음은 정직히 행하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요시야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갔습니다. 그때 성전을 보수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떠나는 길인지 분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7절에요.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20세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유다 땅에 만연해 있던 우상들을 타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 우상 제단들을 없애고 태양신의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그의 우상 제거는 남유다 땅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미 멸망하여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땅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 지파의 땅까지 직접 나아가서 우상의 제단들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들과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의 모든 태양 신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통치권 밖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땅까지 가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심기가 불편해서 그들의 공격을 유발할 수도 있었던 국제적으로 모험적이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과감히 북쪽 10개 지파 땅의 우상을 제거하고 돌아왔습니다. 요시야 왕의 용기와 이런 담력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가 16세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요시야와 같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길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상들을 내려놓음으로 신앙의 개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은 요시야의 모습처럼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요시야의 믿음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요시야의 신앙의 모습을 가슴에 새기고 결단함으로 복된 인생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